오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1절서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 특별히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썼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서부터 누가 계속 좀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을 피차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참 두려운 사실이죠. 그런데 속는 것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이지 않는 자들도 또 속는 수가 있어요. 속는 수가 있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우리 대쟁투에 있는 말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대쟁투 총서 1674페이지 대쟁투 총서 1674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마지막 문단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가는 데가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자, 찾으신 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산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예. 14만 4천인의 그 경험이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또한 경험의 노래. 또한 야곱의 환란을 겪지 않는 사람은 부를 수 없는 경험의 노래. 자,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의 특혜가 무엇입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자, 오늘 우리는 남을 속이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100% 시인합시다. 그런데 남을 속이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을 수가. 그래서 속지 않을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9페이지에 보면은 나의 증언들을 오해하고 악용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나의 증언들은 이렇게 취급을 받아왔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만들어 버린다. 출판된 글, 책들, 또 증언들, 취급 방법, 또 성경을 어떻게 조리 있게 갖다 맞추느냐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자칫하면 자기의 사상을 수입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예. 가래 뽑은 기별 1권 92페이지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분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들이 갖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이 결코 원치 않았던 참 지식. 그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범죄에 대한 지식입니다. 범죄에 대한 지식. 누구에게 속았어요? 아담 하와가. 예, 아담 하와. 아담 하와가 결코 죄를 지으려고 의도하지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노리고 있는 사단을 강력하게 물리치지 못함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그런 참 주어지는 그런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명령, 거기에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을 갖다 씹는 매개체가 사단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들으면은 듣는 그는 거짓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자기 수중에 넣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사업을 계속하고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증거로서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방심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에 대대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인간의 심령에 심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1권 345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의 품성이 어떻다는 사실을 사단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교활한 계책으로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므로서였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모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사단은 교모하게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사단의 거짓말을 참으로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는 사단의 유혹에 나타내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렇게도 신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던 아담의 마음이 갑자기 그의 생애는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가 최초로 하와에게 말한 뭡니까? 너희가 결코 뭐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는 그의 큰 거짓말은 또한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고 하면은
영혼 불멸에 대한 진리를 심어버렸어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는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설교를 사단은 최초에 아담 하와에게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 설교에 그만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 큰 설교에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고 결국은 두려운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목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 오묘하죠? 사단의 아주 속임수가 정말 위대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성경에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그 가지이다. 우리는 산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아야 한다. 그 포도나무에서 힘과 영양분을 박탈당하면 우리는 머리 없는 모모의 지체들처럼 되어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로 그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지배된다.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강신술은 거짓이다. 인간들이 속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었어요. 아담 하와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참 좋지 못한 참 이 지구 땅에 죄의 씨앗을 낳게 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한 치의 땅도 우리가 양보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의 한 치라도 양보하게 되면 맨 아담 하와처럼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첫 번째의 큰 거짓말은 영혼 불멸에 관하여 설교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 설교는 성공을 거두었고 무서운 그런 결과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그 설교를 아주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그 설교가 오늘날 강단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그 설교를 반복하고 내려오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사단의 노릇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나는 결코 속지 않겠다고 장담할 분이 누구겠어요? 참으로 아담 하와처럼 우리도 때로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8장 전체를 우리가 잘 읽어봐야 합니다. 오늘날 계시록 18장 현대의 진리를 사단은 뿌리채 뽑기 위하여 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전체를 보면 무너진 바벨론은 주님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주신 경고의 기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1888년에 워그너와 존스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 증거되지만 오늘날 그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은 모두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속고 있다. 저들은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은 진리의 기별들을 거절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누구든지 계시록 18장을 읽는 자는 속임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계시록 18장을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는 자만이 그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려 뽑은 기별 3권 405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계시록 18장을 연속으로 지금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계시자는 말한다. 이것은 둘째 천사에 의해 주어진 기별, 즉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표도주로 먹인 까닭에 무너졌다는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다. 자, 이 기별이 처음 언제? 1843년
43년 4년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 기별에 동일한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는 그의 거짓 교리, 그의 거짓 교리가 바로 포도주다 그랬어요.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으며 사단이 처음으로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영혼의 본성적인 불멸성을 반복하였다.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그리고 멀리 퍼뜨렸다. 자, 이 성경절은 자,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쟁투 총서 1654페이지. 대쟁투 총서 1654페이지. 대쟁투는 603페이지. 왼쪽 중간쯤 보시면 왼쪽 중간쯤 보시면 이 성경절은 가는데 대쟁투 총서 1654페이지 왼쪽 중간쯤요.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해서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계시록 18장 4절 참조.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절은 어느 성경절을 말합니까? 계시록 18장 1절 2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자,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뭐해서 증거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1844년 둘째 천사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이 되었다고 하는 기별이 증거된 이래 그 뒤로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 자, 여기에 특별히 1844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미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서 전해주는 기별이 계시록 18장 천사라 이 말이에요. 증언보감 2권 179페이지에 보면은 남은 백성들은 용서를 받고 간합될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는다. 정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처럼 될 것이다. 사단이 이 무리들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쳤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여러 군데 반복되어 있는 것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14만 4천 명. 거짓말이 홀이라도 우리의 양심에 끼어 있다면 우리는 14만 4천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휩싸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꼭 내가 이거 거짓말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사람은 참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또한 서로 손잡고 그렇게 되기를 서로 도와가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는 순결하고 죄 없는 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방법으로 그의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사시기 위하여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인성과 어느 뭔가 하나라도 다른 점이 있어서 그가 승리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개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증언상권 52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교는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말로만 다 거뜬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는 순결하고 비이기적인 동기에서 우러난 올바른 행동들과 선행 속에 있다. 내적인 단정이 부족하면서 외적인 의를 소유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은 텅 비었으면서도 외적인
면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장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지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과 빛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밖으로 헤쳐버리는 자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마력이 있으며 그 감마력은 타인의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위하든지 혹은 저들의 영원한 상실을 위하든지 간에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나 내적으로 정말 우리가 참 좋은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면 현재, 미래 모든 유익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교회정은 사학원 495페이지에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일 자기에게 최상권을 줄 것 같으면 세상의 나라들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자들은 모두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늘을 어떻게 해버려? 잃어버려. 죄를 짓기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고 속이는 것보다 궁핍해지는 것이 더 낫고 거짓말하기보다 굶는 것이 더 낫다.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런 말로 사단을 대적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명백히 이해되어야 할 조건과 약속이 있다. 행복과 번영은 여호와를 섬기는 결과로 주어질 것이다. 참 아주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번영은 여호와를 섬기는 결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열성과 열심을 다하여 진리를 전파해 온 목사들도 배교하여 우리의 원수의 대열에 가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로 바꾸어지는가? 사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새 천사의 기별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너무나도 확실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분명하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확실하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수단과 악랄한 능력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꿀 수는 없다. 큰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 없이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 진리는 점화된 등불처럼 앞을 비추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들 속에 목사들이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어서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에 유린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냐. 심지어 교회 증언 59페이지에 보면 한 번의 눈짓 한 번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음성의 억양, 거짓말로 충만하여 빈을 달린 화살처럼 어떤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의 말, 한 번의 행동 모두는 정말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심, 하나의 비난,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이루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던져질 수 있으며 그의 영향력이 방해를 받고 그의 유용성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회 증언 94페이지에 여기에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거짓으로, 선을 악으로, 순결을 죄로 바꾸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거짓말의 정신이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선지자가 보았다. 나는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언제 기록한 말씀이냐 하면은 교회 증언 5권을 1호, 2호, 3호로 이렇게 처음 기록할 때 기록했어요. 1호를 기록할 때 1882년입니다. 그 다음에 2호를 기록할 때 1885년입니다. 3호를 기록할 때 1889년입니다. 어느 시대하고 가까운 시기입니까? 어느 시대하고? 1888년 그 시기와 거의 동시대. 그러니까 화해 선지자가 살아 계실 때 이미 자기 교회가 이렇게 돼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보았다. 잠언 30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반드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리라. 예,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에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면 또 뭐 하지 말라? 빼지도 말라. 오늘날 속이는 자들은 거의가 더하거나 빼거나 거기에 기인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나는 진리를 거짓으로 선을 악으로 순결을 죄로 바꾸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거짓말의 정신이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선지자. 맨 교회 정원 5권 출판할 그 당시입니다. 그때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선지자는 이미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실합니다. 온 열성과 성의를 다하여 진리를 전파해 온 목사들이 배교하여 우리의 원수의 대열에 속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이 되게 하는가? 사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울려 퍼지고 있다. 그것은 확실하다. 견고한 터는 서 있다. 인간들의 마음과 믿음과 감정, 느낌은 스스로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지부동,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서전도 389페이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분명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획이라도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100%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그의 모든 술책과 악랄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꿀 수 없다. 큰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료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안 진리는 타오르는 등불처럼 앞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적은 숫자라고 결코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짓말을 믿게 되면은 성화되는 일은 끝나버립니다. 우리 정로 60페이지에 보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믿음은 사랑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예?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네, 그리스도의 은혜. 참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귀별이 와그너와 존스를 통해서 왔을 때에 여기에 이제의 와그너가 한 말씀을 제가 하나 채취해 왔습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아주 적은 책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유일의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유일의 길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예, 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 믿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기 위하여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오로지 믿음뿐이다. 예.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없어? 말씀하는 이거지. 예수님은 말씀해버리면 그대로 돼버리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그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 불신하게 되면 누구를 불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하나님. 가려 뽑은 기별 56페이지에 성실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거짓말의 그 근거를 둔 믿음은 생활이나 품성에 성화시키는 감화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오류는 진리가 아니며 그것을 반복한다거나 믿는다고 해서 오류가 진리로 변할 수 없다. 아무리 성실성이 귀하다 하더라도 오류를 믿는 결과에서 결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성실성이 없는 참된 정교가 있을 수 없지만
거짓 종교에 대한 성실성은 결코 그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을 쫓으면서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릇된 길을 쫓으면서도 완전한 성실성을 보일 수 있으나 그 성실성이 바른 길을 만들거나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또 우리 이 마지막 적은 무리는 첫째 뭐가 발라야 합니까? 진리가. 예, 진리가. 예, 진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우리가 가진 다음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정말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는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쟁토 541페이지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모두가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고 아주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로 22절 20절 17절로 20절 17절로 20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17절서부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꼬일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꼭 기억해서 정말 진리에 내가 먼저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믿음 결코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그분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